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이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이 주제도 제가 오랫동안 사실 생각해 온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하는 설교는 글쎄요, 은퇴를 앞두고 하는 그 마지막 정리하는 설교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은혜 받았던 귀절들 갖고 쭉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저 나름대로 예수 믿으면서 고민하고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이런 것들, 구원이란 무엇인가 등등 해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현재까지 정리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잘 들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평생 고민한 건데 여러분 그냥 지금 정리된 얘기 들으면 거기서 출발해 갖고 이제 생각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 다닐 때 그렇잖아요. 교수님이 이제 훌륭한 교수는 결국은 어떤 분이냐면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앞두고 있으면서 자기 분야에서 정리된 얘기를 해주는 교수들, 이 교수들의 강의가 진짜 정금 같은 강의잖아요. 제가 그런 교수들의 강의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좀 설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신학교 막 졸업한 분들은 뭐 원어를 막 해석하면서 신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하겠죠. 그 장점이 있죠. 근데 이제 저같이 이제 거의 뭐 제대 말년에 쓴 사람들은
평생 예수 믿고 자기 나름대로 깨달은 걸 정리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또 그 나름대로 또 장점이 또 있습니다. 오늘 이 주제가 그거예요.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다스리는 건 너무 당연했죠. 너무 당연했어요. 근데 하나님 다스리는 방식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믿었던 시간이 더 길어요. 당연히 하나님 다스리는 거지 뭐. 그리고 오늘 본문만 해도 이스라엘의 분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왕국이 분열됐는데 그 분열이 왜 됐어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그 선지자 통해서 분열될 거라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분열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린 그런 구절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아, 당연히 분열되지 뭐. 그리고 뭐 하나님 뜻대로 된 거지. 그럼 넘어가거든요. 그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지만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인간들이 한 역할은 무엇인가? 그게 사실 우리들이 한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분석해 보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사례 연구를 오늘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케이스 스타디입니다. 이걸 나에게 적용하면요,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그 통찰력을 얻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만일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서 끝난다면 모든 영광이 아니라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게 다 됐으면 하나님 책임지셔야지.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게서 심판권을 우리가 뺏어와야 돼요. 하나님 우리 심판할 수 없어요. 왜? 모든 게 하나님 뜻대로 됐잖아요. 우리 잘못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됐는데.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한강 인도교와 철교가 폭파됐는데 그게 며칠 날 됐는지 아세요? 6월 28일 날 됐어요. 정말 너무했죠. 25일 날 남침이 시작됐는데 사흘 만에 한강 인도교와 철교를 폭파해 버렸는데 그 폭파시킨 사람 이름이 최창식 대령이에요. 근데 훗날 어떻게 됐냐면요, 사형당했어요. 억울한 죽음이잖아요. 왜? 아니 대령으로서 왜 그때 당시 별둘 뭐 참모총장이 명령했거든요. 폭파시켜라. 그래서 폭파시킨 거예요. 그것도 새벽에 28일 새벽. 전쟁이 일어난 지 사흘 만에. 왜 그랬냐면 북한군의 그 전차 탱크죠. 탱크가 수도권에 들어왔다는 걸 듣자마자 폭파시켜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민심이 흉흉해진 거예요. 결국 대통령에까지 책임이 막 돌아간 거죠. 근데 그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대전에 있으면서 미리 피난 갔어요. 대전에서 방송국에서 녹음해가지고 그때 당시 녹음기 있다는 걸 잘 모를 때니까 방송으로 방송해버린 거예요. 서울 안전하다.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은 안전하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서울에 있나 보다 그러고 피난 안 간 거죠. 근데 그때 이미 대전에 계셨던 거예요. 6월 27일에. 6월 28일에 폭파시킨 거죠. 그래서 최창식 대령이 왜 사형당했냐면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나중에 낙동강 전투 때 공병대 대장이었거든요. 공병대에 지뢰를 매설했는데 지뢰를 매설한 것을 지뢰 거기 표시 안 했다는 죄목으로 사형시켰어요. 한강 인도교를 폭파시켜서 사형시켰다 그거라기보다는 그거는 좀 그러니까 죄를 딴 걸 뒤집어 씌워갖고 사형시켰어요. 그때 당시 30살이었대요. 그래서 유족들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64년도에 다시 이거 말이죠 재판해가지고 이겼죠. 그래서 지금 그분의 유해가 국군 묘지에 안장됐다 그래요. 이건 뭘 말하냐면요, 명령대로 했을 때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 그럼 우리 책임이 어디 있어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 그랬거든요.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이 두 개가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는 근본적인 어떤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절묘하게 조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큰 숙제예요, 여러분. 예. 이거 갖고 많이 좀 사색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 주권이라는 말을 썼어요. 절대. 이거 뭐 상대적 주권이 아니에요. 절대 주권인데, 근데 하나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역사 속에서 같이 작용하면서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빼버렸어요. 세상 역사를 이해하는 관점은 인간의 자유의지만 있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문제를 분석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을 또 갖다 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섞어서 나의 개인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를 해석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 절대 주권 빼버리면 정말 이거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하나님 절대 주권 빼버리고 우리가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뭐 패권 다툼, 뭐 경제주의, 뭐 무슨 제국주의 뭐 다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해석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why를 물어보지 않을 수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은 다스리는 세상인데 왜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어린아이들이 막 죽어야 돼요? 이거 안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참 쉬워요. 죄송합니다. 제 집단 얘기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뭔지 모르지만 우크라이나에 전생에 업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네. 거기 죽은 사람 그 전생에 업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과응보라고 보잖아요. 원인 있고 결과 있다고 보니까 그 원인을 하나님에게 찾는 게 아니라 신적인 존재에게 찾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찾기 때문에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한 게 불교예요. 전 모르면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전생을 갖다 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하나님 통치하시는데 세상이 왜 이러냐? 우리가 가슴 칠 때가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렵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계속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 이 케이스 스타디입니다. 오늘 사례 연구인데 이스라엘이 분열될 때 여기서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한번 분석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잠깐 빼버리고 하나님 절대 주권 빼버리고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분석해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요, 적어도 세 가지 이유로 볼 수 있어요. 분열의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 어떻게 통치할 거예요? 당신 아버지는 우리를 동원해가지고 수많은 건축물을 짓는데 우리 인력을 썼어요. 근데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건축할 때 소위 이방인들을 많이 썼어요. 거기 점령지잖아요. 점령지. 가나안 7족속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을 요즘으로 말하면 3D 노동에 많이 투입해서 그냥 값없이 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동원을 당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많은 일들을 3D를 이방인들이 많이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르호보암이 강경책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보다 더 내가 당신들을 억압해서 다스릴 것이다 그랬어요.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발로 일어났는데 분열이 됐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르호보암의 젊은 친구들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젊은 친구들이 누구냐면 아마도 르호보암이 우리는 말하면 세자로 책정됐을 때 그 주변의 친구들을 귀족의 자녀들 모아가지고 같이 학습시켰을 겁니다. 보통 그렇게 해요, 옛날 왕들이. 일례로 알렉산더도 그랬습니다.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구죠,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예요.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아리스토텔레스 같이 유명한 사람이 알렉산더의 스승이 됐을까? 필립, 아버지가 필립이잖아요.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가 필립인데 필립이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친했답니다. 거의 좀 약간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이 가까웠었나 봐요. 그런데 조건이 있었대요. 내가 알렉산더의 스승이 될 텐데 조건이 뭐냐 하면요,
알렉산더가 살았던 마을이 완전히 황폐화됐을 때입니다. 필립이 가서 짓밟아가지고 정복해버려가지고 말 안 들으니까 다 망가뜨려 버렸는데 그 마을을 재건해준다는 조건이 있었대요. 아리스토텔레스 참 좋은 사람이죠. 나에게 황금을 많이 달라 그래 줬을 텐데 그런 거 원치 않고 자기 마을을 복원시켜 달라. 그럼 내 스승해주겠다. 또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스승이 됐는데 그때 알렉산더와 함께 교육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가운데 하나가 보톨레마이우스라고 나중에 이집트의 황제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항상 세자가 공부할 때는요 주변에 참모진이 같이 교육받는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요 더 확정을 하겠다. 이것이 반발, 분열의 원인이 됐어요. 자, 그다음에 경제적인 이유를 한번 봅시다.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유다 지파 사람인데 그는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게 모르게 많은 혜택을 베풀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도 대통령 되면은 그동안 대통령 만들어준 사람들 다 하나씩 주잖아요. 지금 정권도 그러잖아요. 검찰 쪽에 많이 잘해주니까 사람들이 왜 검찰 쪽에 많이 주느냐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뭐 그건 인지상정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지나치지만 않으면 뭐 그냥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 출신이다 보니까 유다 지파에게 많은 혜택을 베풀었는데 솔로몬 시대에는 많은 건축물을 지으면서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세금 혜택도 줬어요. 많이 감세해 준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11지파에서는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 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잘해줘? 그러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불만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더 솔로몬보다 더 심하게 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유다 지파 더 막 뜨겠네 이렇게 된 거죠. 그게 경제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어요. 사회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12지파의 연합국가예요. 출발부터가 연합된 국가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틀어지면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구조적으로 얼마든지 분열을 깔고 시작한 국가라는 거예요. 시작부터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나안 정복 후에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다음에 누가 다스렸습니까? 사사가 다스렸잖아요. 사사. 왕이 아닙니다. 사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임시직과 같아요. 그러니까 늘 사사 노릇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쟁이 일어나거나 국가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냥 나서서 전체를 조금 이끌어갈 만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뭐 사실 뭐 항전직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습도 안 되는 거예요. 사사는. 사사가 세습되는 거 없잖아요. 그때그때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세우면 사사가 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느 때가 됐을 때 왕권 국가가 되기를 원했어요. 왕정을 수립하기 원했다는 거죠. 왜 그랬어요? 주변 국가를 보니까 전부 왕들이 다스리는데 더 강력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통일된 국가와 이 연합된 국가는 이게 차이가 많잖아요. 힘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왕을 세웠는데 첫 번째 왕 사울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뽑은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왕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솔로몬은 세습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세습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국가인데, 연합된 국가인데 세습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했던 거예요. 사실은. 중국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왕위가 세습된다는 것이 확정된 것도 어느 타이밍이 있어요. 처음부터 그랬던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습 문제에 대해서도 긴가민가 하고 있었을 때인데 어쨌든 솔로몬에게 세습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건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 가지고서는 그걸 이제 왕으로서 이제 인정해 줬는데 문제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또 다시 세습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건 세습이 확정되는 순간이라고요. 이렇게 되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습을 받은 르호보암 왕이 선택한 강경책의 문제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누가 왕이 세습하라 그랬어? 그런 거 어디 있어? 그냥
하나님 선택하셨으니까 받아들였는데 지금 세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보니까 세습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느꼈는데 세습된 왕이 하는 정책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무슨 말합니까?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말이 뭐예요? 유다 지파 잘해봐라 니네. 우리는 우리 갈 길 가겠다. 그 다음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새라 그래서 이새. 다윗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독점해서 다 해먹으려고 그러는데 니네끼리 잘 해먹으라 그러라 이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왕이 세습 인정 못하겠다. 그러면서 우리 각기 지파로 돌아가서 우리 알아서 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분열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제가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사회적인 이유를 들었는데요. 이거 쭉 듣고 나시니까 분열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충분히 분열될 수 있었겠다. 여기 무슨 하나님이 뭐 분열해라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분열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이란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한문으로 유기라는 말 써요.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예요. 유기만 말하면 안 되고 선택이란 말도 해야 돼. 선택과 유기라는 개념이 있는데 선택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려고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거고 구원해 주시려고 선택해 주셨다는 거고 유기라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집 아이가 잘못할 때 야단쳐요? 안 치잖아요. 언제 야단쳐요? 우리 애를 때렸을 때 야단치죠. 우리 안 때리고 지가 막 잘못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남의 집 애니까. 그런데 우리 애가 잘못했어요. 남의 애를 때렸어요. 그러면 얘를 야단쳐야 돼, 안 쳐야 돼요? 야단치는 거예요. 야단치는 게 잘해주는 거예요. 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은 잘못했을 때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고 내버려 둔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신다, 이게 잘못해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분열된 것은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그냥 내버려 두면 잘못될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 붙잡아 주셨으면 분열 안 됐을 텐데 그냥 안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분열된 거라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묘하게 이게 연결되고 조화를 이루면서 역사가 흘러가는데 세상이 잘못될 때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셔서 그런 거예요. 인간들이 욕심으로 행할 때 내버려 두셔서 그런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솔로몬의 장점이 단점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초창기에는 장점으로 작용했지만 말년에 가서는 단점으로 작용해서 솔로몬이 망했다 그랬잖아요. 왜 그랬어요? 마지막 가서 솔로몬이 어떻게까지 됐냐면요. 그 뭐 정략 결혼한 거죠. 정략 결혼해가지고 이제 와이프들을 뭐 한 1000명 정도, 700명, 300명 해서 1000명인데 그 정도 얻었는데 그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 종교를 갖고 들어온 것을 그냥 니네끼리 해라라든지 최소한도 나는 관여시키지 마라.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적극적으로 템플을 짓고 우상 신전을 짓고 자기도 같이 그 신들을 좋아했다 그랬거든요. 이게 선을 넘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초창기에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리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이르러선 자기가 자기 생각의 주인이 된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hand하는 것이 모든 것이 옳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멈췄어야 됐어요.
저는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결국 솔로몬이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시행한 것이 바로 사사시대 사람들의 특징이구나 하는 걸 제가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거잖아요. 그게 사사시대 특징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세상 모든 60억, 지금 70억이죠. 70억 인구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사사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있고 나머지 절반은 왕정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왕정은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왕정시대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사사시대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어느 시대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답은 뭐 양다리죠 뭐. 어떨 때는 왕정시대 살다가 어떨 때는 사사시대 살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실은 신앙이 좋다, 나쁘다 하는 기준은요, 사사시대 사람이냐 왕정시대 사람이냐 이 기준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왕정시대, 그때 왕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자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수업 시간에 들은 얘기인데 미국 아이들이 정치 얘기를 이제 친구들이랑 하게 되면 자기가 민주당인지 리퍼블리칸인지 데모크라틱인지 모른대요. 그럼 막 얘기하다가 집으로 막 뛰어 들어간대. 아빠 우리 무슨 당이야? 그러는데요. 그럼 아빠가 우리 리퍼블릭이야. 그럼 리퍼블리칸이야. 그럼 나가서 나는 리퍼블리칸이야. 그런데요. 또 얘는 뛰어 들어가서 아빠 우리 무슨 당이야? 그럼 우린 데모크라틱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 민주당이라 그런 거죠. 이게 청소년기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청소년기를 벗어난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보니까 민주당이 하는 게 시원찮아. 우리 아빠는 민주당이야. 난 공화당 갈래. 이게 청소년기를 벗어난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지난주에 신명론 얘기했잖아요. 제가 신명론이 뭐냐면 윤리학에서 옳고 그름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명했다 그러면 옳은 것이고 하나님 명하지 잘못했다 그러면 틀린 것이다 이거라 그랬잖아요. 그 신명론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왜 이걸 옳다고 하셨을까를 나중에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청소년기에는 생각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이 하라 그랬어. 그냥 그거면 돼요. 영적인 청소년기를 벗어난 사람 특징이 뭐냐면 왜 하지 말라 그러셨을까? 왜 하라 그러셨을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없이 순종하지 마시고 생각하면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최창식 대령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최창식 대령의 경우하고 좀 다르지만 독일에서 유대인 학살에 참여했던 그 많은 사람이 난 재판 받았잖아요. 전범 재판. 그 중에 한 사람 최고로 악질로 굴었던 사람이 재판 받을 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는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랬어요. 나는 명령 따랐을 뿐입니다. 나는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이 명령을 따라서 했습니다. 난 죄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거에 대해서 재판하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자기는 명령대로 했다니까. 그때 이제 미국의 어느 유명한 그 사회학자가 그 문제 놓고 씨름했잖아요. 칼럼에다 썼었다고요. 자기도 그 사람 말이 이해가 된다 그랬다가 막 욕 바가지로 먹었죠. 미국 사회에서. 어떻게 그 사람 말을 이해할 수 있느냐. 근데 그러다 마지막에 그 여자분인데 그분이 찾아낸 답이 뭔지 아세요? 생각 없음이 죄였다는 거예요. thoughtlessness라고 했죠. 생각 없음. 아무리 명령이라 그래도 사람이라면 생각을 해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하지 말라 그랬을까? 왜 하라 그랬을까? 생각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왕정 시대를 살아도 내가 사사 시대 벗어났으나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했어요. 왕정 시대 살아도 내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해보고 정말 이거는 맞는 거야. 이럴 때 더 자원해서 순종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럴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때는 울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려움에 빠졌을 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됐다. 그건 그렇게 생각해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나 그걸 잠깐 옆에다 밀어놓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뭐 너무 그게 복잡하다면 어쨌든 다양한 각도에서 그 문제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개인의 인생은요, 여러분 개인이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 조상적부터 내려온 삶의 연속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교육을 잘 받은 사람도 있고 교육을 잘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가정 형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그리고 우리 조상 가운데 말이죠, 이게 좀 약간 이상한 일인지 모르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던 사람들이 많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생각할 때 뭐냐면, 왜 1세대 크리스찬은 고통을 많이 당하고 2세부터는 좀 인생이 펼까? 그 1세대가 많은 고통을 당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많은 고통을, 뭐 조상 때부터 살아왔던 그 모든 게 다 그 우리 삶이잖아요. 결국 이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러면 나는 알코올 중독 영향 받고 산 거라고요. 그걸 내가 이제 예수 믿음으로써 극복해낸 거죠. 그러니까 내 대해서 많은 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럼 내 다음 세대는 그런 게 없으니까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2대, 3대, 4대, 5대로 갈수록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그 어려움이라는 문제가 내게서 시작된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 내 인생 주변에서부터 이미 심어져 왔던 게 많아요. 르호보암도 만약 재판받는다면 뭐라 그러겠어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잘못한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상 숭배해서 나라 망한다 그랬잖아요. 나는 억울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르호보암이 잘못한 것은 강경책을 선택했다는 것, 역시 잘못은 있어요. 만일의 경우지만, 만일에 그가 강경책을 선택하지 않고 유화책을 선택했다면 나라가 분열 안 됐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지금 닥친 어려움이 이거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래, 우리 엄마 때문에 그래, 우리 집안이 그래서 그래, 그런 거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이 이 문제 해결하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잘못이 무엇이 있는가를 냉철하게 분석해 보시라는 거예요. 조상 탓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내가 잘못한 건 무엇일까? 근데 이제 물론 그것도 잘 못 찾죠.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잘 모르기 때문에. 먼저는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잘못한 게 뭔가를 생각해야 되지만 생각이 안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봐야 된다. 사실 사람 사이의 갈등이라는 것은요, 오늘 제가 설교에서 사사시대 얘기했지만 다 사사시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저마다 자기 소견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갈등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왜 갈등이 생겼어요? 서로 내 주장이 옳다고 생각해서 부딪힌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이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물러나서 나의 문제는 뭘까를 생각해 보는 거. 이게 필요한 거예요. 물론 상대방도 그러면 좋지만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잘못은 무엇이었을까? 르호보암 같으면 내가 그 참 잘못 결정한 거구나. 그때라도 하나님께 나가서 잘못했다 그러고 은혜를 구하면 된다고요. 우리에겐 길이 열려 있어요. 저도 살아오면서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많은 일들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갈등을 겪었던 사람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쭉 생각해 볼 때 주로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거는 내 잘못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내 잘못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잘못한 건 무엇이었을까? 사사시대를 완전히 벗어나서 다른 사람 뭐 생각하지 말고 내 잘못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잘못 안 할 수는 없어요. 누구나 다 잘못합니다. 나의 잘못 때문에 참 누군가 상처받고 누군가 어렵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걸 잘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전히 사사시대에 속해가지고 내가 잘못한 게 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다른 사람 잘못을 찾기 전에 내 눈에 들보부터 보라는 거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만 보고 말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삶이에요. 사람 앞에서는 나 잘못한 거 없어요. 뭐 그 사람도 잘못한 건데 뭐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요 일단 밖을 차단하고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내 잘못은 뭐였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특별히 구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버림받는 것처럼 무서운 거 없어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건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징계받는 게 낫지 버림받는 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징계하실 때도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식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남의 집 옆집에게 잘못할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저러다 이제 잘못 살겠다. 자 인생이 참 걱정된다. 그리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못됐을 때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시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고마워하면서 하나님께 내 잘못을 돌아보고 또 살펴보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거기서부터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사사시대의 삶을 벗어나서 왕정시대로 들어가서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진정한 왕정시대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